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드리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몽둥이와 또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지내면서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포도주 잔을 또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은혜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서 이렇게 쉽게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도 인간은 이토록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 자신의 교회 간증도 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예배 때 은혜 받고 부부가 이제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서서 주차장 가서 주차장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너무 조금 전에 그게 은혜 받고 나서도 안타깝죠? 예, 인간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 어느 분은 이제 간증해요.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너무 은혜 충만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집에 와서 다투게 된 거예요. 예, 남편과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다 쏟아버린 겁니다. 자, 그때 너무 허탈하죠. 예, 또 어느 이 남성 성도님 지사님은 기도원 가서 열흘간 정도를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왔어요. 근데 그 혈기 죽이려고 그 성질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왔는데 와서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그때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된 그런 본성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가룟 유다가 은혜 받고 이렇게 성찬식에 있었지만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예배드리고 나서도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게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도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믿음의 경각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렇게 넘어뜨리면요, 이게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너는 예배 들어봤자 안 돼. 너는 기도해봤자 안 돼. 너는 또 해봤자 또 넘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낙심입니다. 이 낙심에 덫에 한번 걸리면은 그래, 난 안 돼. 나 예전부터 안 됐고, 나 여전히 기도 못했고, 여전히 예배생활도 봉사도 잘 못하고, 난 안 돼. 이게 사탄의 이 덫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뭐 안 될 거 뭐 해? 그래서 어느 청년부에 어느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청년부에 수련회를 가는데 한 청년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가자.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귀한 시간인데 가자 하니까 그 청년이 할 말이, 제가 갔다 와봤자 전 또 넘어질 거예요. 전 또 죄를 범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우리 성경 말씀에 넘어지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7번 넘어지다 다시 일어난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다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덫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다.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진 부분도 있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 예배 드지도 않았었잖아요. 금요일에 한 명만이. 예.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뭐 수요예배도 잘 안 들었잖아요. 또 뭐 봉사도 한 것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섬기기도 조금씩 섬기기도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낮은 부분이 있고 또 예전에 뭐 기도 잘 못했던 지금 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족하면 또 다시 주님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그 덫에서 절대로 거기에 덫이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넌 안 돼 하지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다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거절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사탄이 굉장히 낙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격해 왔을 때 루터가 그 예전에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잉크에 찍어와서 글 쓰지 않습니까? 그 잉크병을 던져버렸대 그냥 벽에다가. 사탄에게 이세로 선포했겠죠. 난 물러서지 않으리라. 네가 종교개혁 해봤자는 안 돼. 얼마나 루터를 낙심케 했습니까? 하지만 루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이 강한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는 걸 할 수 있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 믿음 도전했잖아요. 주님 다시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난 시도조차 안 하고, 나는 그 해봤자 끝까지 못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다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준다. 그걸 바라봐야지. 난 안 돼. 나 해봤자 안 돼. 나 은혜 받다봤자 난 또 쏟아. 이런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몇 번 은혜를 받고 뭐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가정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때로는 아픔, 눈물을 주세요. 그 연단을 통해서 많이 또 우리 이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또 오랜 기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왕년에 내가 훈련 많이 받았는데, 왕년에 내가 전도했는데, 왕년에 내가 뭐 선교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추억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추억도 중요하지만 현재 꾸준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그 경건한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 시간입니까? 다른 제자들 다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다가 은혜 받았을까요? 여러분 전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집중할 수가 없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을 팔 생각. 그렇죠. 예수님 팔아서 뭘 벌 생각? 돈 벌 생각. 여러분, 이 유다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식의 얼마나 그 은혜로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얼마나 예수님 또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에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셨겠어요. 하지만 간 유다의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의 타겟인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 여러분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죠. 찬송 부르는데 가사를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음미하기보다는 그냥 입으로 부르다가 벌써 몇 절 지나가 버렸네. 이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딴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졸게 되고 예배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나고 제가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이러면요 은혜 못 받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한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와도요 말씀을 들리는 사람, 듣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정말 25%일 수 있어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던 게 뭐 옥토밭이 있지 않습니까? 옥토밭이 25%예요. 나머지 밭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온다 해서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런가? 예배 시간에 우리는 정말 사모함으로 나와서요 기도로 와서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세상 속에 있다가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잡생각들 또 마음이 굳어지고 또 짜증나고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도 준비하고 사모하고 죄를 씻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눈을 뜨고요. 아셨죠 여러분? 육신의 눈도 뜨지만 영의 눈도 떠야 돼요. 자꾸 이렇게 졸고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5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베스트셀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린 태도만 딱 봐도요 이 사람은 복 받겠구나, 은혜 받겠구나, 성령 임하겠구나. 근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밑에 뭐 딴짓하고 저 졸고 이런 사람은요 축복을 받긴커녕 많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예배 전에 핸드폰하고 이게 벌써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가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무리 말하고 권면해도요 안 되는 사람 안 들어요. 자 이게 불행한.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엘리의 두 제사장의 자녀가 죽잖아요.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기도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런 분들은 기도 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자고 권면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그 예배 태도 자세도 안 돼요. 늘 졸아요. 늘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작정된 자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가봐 돌짝밭 가시다밭 옥토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다. 우리의 성품이다. 신앙 인격이다.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되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다녀도 열매를 안 맺혀져요. 이것은 마음밭의 문제다. 이정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가? 성품대로 믿는다. 할렐루야.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중요하다. 성품대로 그 사람은 자신의 성품과 비슷한 남편을 만나요. 또 비슷한 자녀들 낳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품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적으로는 변화되기 어려워요. 성품 잘 안 바뀝니다. 성격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많이, 우리 모두 다 부족한 게 있지만 많이 좋아진 게 많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저 녹화되어 있는데 나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도 그야 많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시고 좋아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한 게 좀 여전히 우리가 있을 뿐이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있잖아요. 하지만 달라진 것도 많아요.
감사하면서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부부는 여러분 닮습니다. 그거 아시죠? 왜? 계속 바라보니까요. 계속 대화하니까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오늘 본 말씀처럼 유다는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도 변화가 안 되는 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예배드리기 전에 최고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준비하고 또 마음도 준비하고, 애들은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특별한 거 아닌 이상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인생을 결정한다. 가룟 유다는 좀 이렇게 그 성찬식에서 정말 좀 회개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회개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너무 세상에 돈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너무 세상에서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는 돌이키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이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헌신할 건 헌신해서 주의 은혜와 돌이킴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누가 잡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파송된 큰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많이 왔어요, 많이.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 의해서 보내진 그 수비대에 배치됐던 그 호위병들 가운데 선발돼서 온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들이 왔어요.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온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검이 없으니까 이게 몽둥이. 그렇죠? 어이가 없죠? 여러분, 어이가 없네. 예. 이들이 왔어요. 누가 파송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이 된 거예요. 그게 뭘 뜻합니까? 이들이 심부름 받고 온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 잡진 않고 뒤에서 다 사람들 조종한 거예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진 않고 자신은 백성들로부터 깨끗한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아주 사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에도 있죠.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다 조종하고 뒤에는 싹 빠지고. 그럼 모릅니까, 여러분? 근데 국민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뒤에서 이간질하고 사람들 서로 다투게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흉보고, 이게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은커녕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불평도 일종의 이간질이에요. 이스라엘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부정적인 말 쏟아내고 원망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겨우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따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원망불평이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 완전히 갈라치게 한 거예요. 그 원망불평하는 사람, 감사치 않는 사람은 갈라치는 자다. 여러분, 사탄은요 갈라치는 자 세력입니다. 갈라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이런 정치인들은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공동체 사람은 사탄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 되게 해야죠. 하나 되게.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불쌍히 여긴 말 해주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불쌍히 말 해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하는 척하면서 허물 들춰내고, 위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 안 좋은 말 하고, 이거는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정을 깨트려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 됩니다. 원망불평도 갈라치기다. 제가 어떤 성도님 보니까, 이 성도님이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말씀도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성도님이 그 원망평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말씀도 안 들리고 냉랭해지고, 이 사람은 자신만 실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영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서 사람들 조종하고 이간질시키고 엄마 물평하고 아닌 척하면서 단 사람 흉보고, 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싹 사라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들을 존경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참 대중들은 분별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알아보는 안목도, 또 종교, 또 예수님 알아보는 안목도, 또 믿음의 사람 알아보는 안목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저는 보면서 이 성경의 역사는 진리다. 얼마나 못 알아보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도 못 알아보고 선지자들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돌 던지고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대중들은 너무 분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지혜는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말씀인 것과 말씀 아닌 걸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 분별력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하면 그 지식이 많은 거지,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가 많은 건 아니에요. 예. 나이 드신 권사님 중에는 예전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은 좀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요.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참 이런 분들 보면요, 굉장히 명석합니다. 굉장히 명철하십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사람에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지혜롭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은데 순종의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똑똑한 줄 알아요. 이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근데 대중들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선동하거나 조금만 하면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예. 교인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야지만 진짜 지혜, 진짜 분별력이 생겨서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헌신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참 인정과 존경받는 자들이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지 백성들 너무나 모르고 알아도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쩌죠? 세상에서 잘 나가고요, 성공하고요, 돈 많이 벌고요, 막 큰 집 살고요, 막 권세 갖고 이러면요, 아, 저 사람 성공했다. 그렇죠? 여러분, 아, 저 사람 잘 나가, 인기가 많어, 뭐 돈도 엄청 벌고 막 대박 났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인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충성된 자라 인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이 아무리 인정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실을 속이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위선. 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디서 직장 인정받아. 아, 이 정도면 잘 살았어.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계명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여요. 세상이 나 인정해 주니까, 나 이 정도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는 인정받는 자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제자들이나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어부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뭐 사람들이 그게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죽하면 저 범인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잘해? 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시했던 자들이에요. 무시한 사람들. 예. 가난하고 천대받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높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그 인정받고 면류관 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는 이것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면류관 받고 하늘에 상급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심판대 앞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건 두렵잖아요.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들 얼마나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자, 저 사람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속지 맙시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마시고, 나 자신의 위선에 속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서 나를 평가하셔야 돼요. 나를 평가하는 길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과 스펙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장로들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뭐 교회에서의 타이틀, 물론 그거 값진 거지만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타이틀 때문에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평신도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신실한 삶,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하늘의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인정해 하나님 인정받는 경건한 그리스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우리 아버지, 여우리 아버지, 여우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배 후에도 아버지 우리가 영적 긴장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기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오른손 붙잡아 주시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주를 붙잡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붙잡게 하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오직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조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이 사람들 이간질 시킨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분별력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별력을 갖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별력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인정받는 자가 되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가룟유다처럼 기도로 준비함 없이 사모함으로 준비함 없이 다른 생각에 빠져서 회개할 길을 놓쳐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임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역사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임, 거룩한 모임에도 넘어진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낙심의 덫에 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분별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분별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으로 주는 진짜 지혜, 진짜 분별력으로 아버지 온전한 신앙으로 주 앞에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인정받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온데, 우리 오로지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났다가 이온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